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입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귀한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는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선포하며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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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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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비천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주님을 잠시 잊었다가 또한 주님을 잠시 놓쳤다가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인도자이시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힘이시며 나의 빛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님 모든 것 떼어주시며 인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드시는 우리 30명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저를 놓쳤습니다. 세상 가운데 저를 놓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를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남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시고 또한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또한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이제 인정하며 갈망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소망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물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11조 이인숙 권사님, 감사예물 김성미 집사님, 1,000번째 양일동 성도님, 양정아 학생, 또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더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사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교도가실 텐데요.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소망의 묵상 다 가져가셨죠? 저희가 작업하는 중에 조금 착오가 생겨서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작업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서로 좀 이렇게 이 작업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은 다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마 내일인가부터는 지난달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안 가져가신 분들은 밖에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 가져가셨던 분들은 또다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들의 실수를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날씨가 이제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해졌어요. 여름은 사실 더운 것도 문제지만 습한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에어컨이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책을 읽어주잖아요. 아이들 책을 읽어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도 또 다시 공부하게 되고 또 발명품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에어컨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한 책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다 보니까 이게 의외의 물건이었더라고요. 원래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에어컨을 만든 게 아니랍니다. 너무 습한, 그죠? 그 창고 공장에서 너무 습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습한 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제습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시원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에어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쪽에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늘 매일 아침마다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뭐 큰 지병이 있는 게 아니고요, 탈모약을 먹습니다. 안 먹으면 빠지는 거예요. 많이 났습니다. 우리 장미정 권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탈모약들이 전부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제가 먹는 약이 매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립선 약을 만들었는데 부작용으로 털이 나는 거예요. 또 한 약은 혈관 약으로 만들었는데 털이 나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탈모약으로 쓰면 되겠구나 해서 탈모약으로 된 약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치 않게 또 다른 좋은 효과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많은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이 영적인 변화는요, 사이드 이펙트가 아닙니다. 코어 이펙트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바뀐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여진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잠깐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 잠깐 드리고 하는 이 기도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두 가지의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한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꾼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이나 의자를 뒤엎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사실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의아한 내용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비판의 빌미로 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무신론자 버트란트 러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일관성이 없다. 그는 신경증 환자 같다.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화를 낸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무에게도 화를 낸다. 그는 무화과를 저주했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러셀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분노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한 말씀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와 관련된 내용이 12절부터 14절 그리고 건너뛰고 20절, 21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 맞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떤 기법을 썼냐면요, 샌드위치 기법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즉 한 사건 속에 중간에 다른 사건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샌드위치 이 속 재료처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끼워 넣었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억지로 배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인데, 어떤 거냐? 한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속에 또 한 사건을 집어넣으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 교훈을 더욱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 사건은요, 사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변질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의미의 그런 일종의 교훈입니다. 그것을 이 비유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법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가 조금 초점을 벗어나게 된 데에는요, 본문 13절에 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이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그러한 이 환경과 조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이르면 5월 말부터 또 늦으면 8월 말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본적으로 조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4월부터 5월 요 사이에 이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 3월부터도요, 이 무화과가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라고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6월절 무렵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도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이른 무화과 또는 조금 덜 익은 무화과가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창 철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이른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무화과 나무가 딱 있는데 그 이른 무화과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또는 조금 덜 익었지만 있으면 먹을까 해서 그 앞으로 가신 겁니다. 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했거든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그 안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잎사귀 정도면 열매가 있을 수 있겠구나, 좀 때이른 것 또는 좀 설익은 것이라도 있겠구나, 그거라도 먹어야지 하고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한 마가의 표현이 조금은 이상하게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표현조차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열매 때가 언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열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는 5월 말부터 또는 8월 말까지 어떤 그런 기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열매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가 열매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의 때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기회나 운명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주로 많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때, 또 내가 계획하는 때와 관계없이 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임재 또는 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33절에 보십시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또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그때 우리가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께 저기 조금만 한두 달만이라도 좀 더 기다려주세요, 그때 좀 열매 맺어서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이지만 있는 대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 열매를 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조금 덜 연결했다 할지라도 있는 것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삶에서도 열매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이제 내가 점점 더 그 열매를 키워나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의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오자마자 그들은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오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여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급작스럽게 도둑처럼 오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도록, 그죠? 주님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와서 훔치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요, 또 그 가운데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으세요? 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때를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족하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었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에 감사 찬양을 했었는데,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를 추수할 때는요, 조금 더 긴장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사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맞는 이 맥추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러한 감사의 절기들은요, 사실 조금 실패하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 농사 흉년이면 내년도에 풍년을 기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해서 결산받을 때는요, 더 이상 돌이키거나 만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맞는 이 맥주감사절을 충실하게 잘 보내야 됩니다. 더불어서 매일 매 순간을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뭔가 열매가 있겠구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겉보기에는 뭔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가 좀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나에게 너의 열매를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히려 겉으로는 허름하다 할지라도 속은 꽉 차 있는, 뭔가 드릴 것이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무화과가 싫어서 미워서 그렇게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마음에는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나무에는 나에게 뭔가 열매를 주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을 주님이 이처럼 혹독하게 심판을 그렇게 하시고 또 엄하게 다루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시구나, 그 기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기대에 응답하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만큼은요, 조금 심각하게 또 엄하게 다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다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그렇게 높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강도의 소굴로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근 일주일 동안 머물러 계셨지만 하룻밤도 거기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밖으로 나가세요. 최후의 만찬만 성 안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만 하셨고요, 겟세마네 기도도 예루살렘 성 밖이었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 마르게 하신 그 기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조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더 자세하게 드러나죠. 샌드위치 그 속처럼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었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이 장터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비둘기 이런 이 제사 용품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먼 길을 가져오다 보면은 흠이 생기고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그 상인들에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인들은 또한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요 그냥 아무 돈이나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돈으로 여겨졌던 세겔로만 그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환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환전상들은 그렇게 이 세겔로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지도자들은 이런 환전상들이나 상인들에게 또 어때요? 자리세나 세금 명목으로 또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뒷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성전이 존재하는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이익의 소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꾸 뒷돈이 오가고 있고 또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이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듯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종교적인 행사는 지금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면서 예배하는 소리는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를 맺기는 맺었지만 그 열매는요 탐욕과 부패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고 탐욕에 물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에 인간의 욕심이 우글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는 이겁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예배를 통한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겉보기에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겉보기에는 시끌벅적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맺힌 열매는요 탐욕과 부패 열매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화려한 그러한 건물과 또한 화려한 행사들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많은 부패와 또 많은 그런 죄악들이 들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열매 또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다 갈아엎고 뒤집어엎을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무화과 나무를 이제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제주도에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우거든요. 저희 교회 전에 있던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잘 따먹었거든요. 물론 제가 따먹기 전에 새들이 먼저 쪼아먹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는 조금 못 났습니다. 그렇죠? 꾸불꾸불하고, 그래서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금방 후루룩 타버린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목재로 쓰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꾸불꾸불하고 또 나무가 물러가지고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무화과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오직 열매만을 얻기 위해서 심고 키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구한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밖에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조금 덜 익은 것이라도 구하려고 했지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고 멀리서 보니까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여서 가까이 갔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럴싸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수도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들도 잘 쓰면서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접해보고 가까이 해보니까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열매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하면 떠오르는 열매가 어떤 열매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여러분, 이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요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손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 선한 열매, 또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 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삶의 축복을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혹시 양이나 비둘기 울음소리와 같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죄악의 열매가 더 많지는 않냐고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실 때, 그때가 언제이든 심지어 지금 당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비록 덜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또는 나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아직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님은 잘 익고 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열매, 탐욕의 열매,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만 무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고 뒤집어 엎으시며 또한 저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접근, 그냥 근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접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붙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말씀의 양분과 생명의 수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한 식물학자가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 한 10여 년 됐죠. 한 나무에서 40여 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만 키우면 이 열매가 40가지가 열립니다. 가지가지마다 다 달라요. 포도, 사과, 자두, 복숭아, 이게 각가지가 다 열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거 하나 키우면 40가지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최신 유전공학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했대요. 접붙임만 한 거래요. 접붙이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요,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꽃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한 은혜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체에서도요, 주님, 내가 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중심을 주님 이 열매로 조금 드립니다. 비록 덜 연그럽지만, 비록 작지만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 열매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은 거지만, 맛없지만, 아직은 덜 연그럽지만 주님 받아주십시오. 또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화평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복음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열매로 드리고 내 삶의 열매를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열매를 맺어가며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매여 있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먹고 내가 이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작지만, 여전히 덜 연그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테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께서 주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를.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주님이 책망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저의 모습이었고 주님이 분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저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저는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탐욕의 소굴,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는 저를 향해 분노하시지는 않을까요?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인간의 그럴듯한 모습,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아직 덜 익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무화과 나무와 같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내 삶을 돌이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열매를 원하실 때에 주님, 비록 작은 것이지만, 비록 주님 덜 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며 또 주님,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내가 더욱더 온전하여 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심령 속에 주님 더러운 세상의 찌꺼기 되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고 탐욕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어 주시고 내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기도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오니 우리를 나는 소망하는 사랑하는 소망들에게 주의 품을 베풀어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를 가지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시옵습니다.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무화과 나무였고 또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그러한 겉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삶이었고 내 심령과 내 삶의 영역들이 주님 탐욕의 소굴, 죄악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덜 연그렀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드립니다. 믿음의 열매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는 화평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의 열매 이 땅 가운데에 주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고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뜨겁게 성령에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순종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뜨거움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납니다. 주를 더 가까이 하며 주를 의지할 때에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함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